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눈 인사를,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아침에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평안하시고. 목사님 힘들어. 네,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데는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 팔복 유명합니다. 팔복.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평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분주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주한 만큼 사람이 계속 분주하게 하네요. 네. 자,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번 순서대로 보자면은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영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인데 복이 8가지 복을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한번 오늘 지타님 씨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기초 성경부를 겸해서 하는 거니까.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 우리 세상에 가난한 자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마음이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분주하게 다니며 마치 오늘 아침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분주하고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옮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도 빨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어. 했는데 이 심령이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세상적으로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가난하다는 말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는 정말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까? 저 사람들은 뭐 볼 게 있다고 뭐 얻을 게 있다고 교회를 열심히 갈까? 한번 교회 오면 얻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사람. 뭐가 가난할까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뭐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려놓으면은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진 게 없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너무 쉽죠? 계속 쉽게 나가보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슬픈 감정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내 부모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나는 뭐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저 발길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들이 빨리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은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혹시 있을까요? 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 알아준다. 하나님 알아준다. 하나님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보담해줍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자, 온유하다는 말은 뭘까요?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유순하고 말이 부드럽고 마음이 먼저 또 남을 배려하고 오늘 아침
제가 기도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넣으면서 이제 했지만은 그 말이 나가지만은 우리는 또 삶에 부딪히다 보면은 또 말이 급하게 나오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예쁘고 고운 말만 날 해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은 한 번씩 버럭하면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근데 나도 그렇죠. 나도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 빨리 나오면은 버럭대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 번씩 그림을 보면은 아주 이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을 많이 보는 사진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정말 온유한 부부 같잖아요. 온유하고 정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하지만은 그 사진 딱 놓고 손 놓고 방에 들어가면 바로 잔소리를 써야 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또 그래 되겠죠. 그렇지만 이 온유하면 우리가 주는 온유함은 우리가 가지는 온유함은 그 사람의 품성이 주는 온유함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온유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는 온유함은 우리를 좀 더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사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또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또 말씀으로 또 우리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이 거쳐서 결국 무덤에 갈 때쯤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실컷 사람들 힘들게 해놓고 자기 혼자 죽을 때 나는 이제 아주 편하게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온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땅을 기업을 받을까요?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을 받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을 받을까요? 이 땅은 결국 이 나라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집이나 땅 이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곳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를 사는, 천년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 땅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온유한 자는. 이 온유는 거의 구원에 이르는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이제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 침뱉고 그 채찍질하고 그 욕하고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멸과 악함을 다 이겨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이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쁘긴 하지만 이쁘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그분들이 다 지금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분들 표정은 정말 온유합니다. 정말 세상 화문 안 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이제 불의한 일을 보면은 또 막 이분을 내기도 하죠. 이분을 내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그 충청도 말 같은 그런 특유의 저 위쪽 지방 말투를 하면서 전도사님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위쪽 지방의 부드러운 말투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런 거예요. 그거 정말 좋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설교도 그렇게 해요. 설교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내가 그 말을 많이 흉내내고 이래서 많이 웃겼는데 저도 그런 말을 흉내내고 그런 말을 들어 설교하면
참 좋겠죠. 어쩌면 다 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없이 우리가 훈련하면서 온유함을 닮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온유한, 자, 퀴즈. 뭐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이제 잘 외웠으니까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간다. 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죠? 다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문제가 3개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자, 무엇에 줄이다고요? 의에. 줄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줄임의 목적. 나는 줄임의 목적, 의에 줄이다. 우리는 먹을 것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돈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다. 의미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다. 이 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것에 갈망하지 말고, 갈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우리는 따라야 될 게 많죠. 자식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남편도 잘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가서도 뭔가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뭔가 내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다? 의에 줄임을 바라는 겁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의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성경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 영혼이 걸어가는 곳이 어딜까? 저 영혼이 걸어가는 곳은 지옥불인데 왜 저 사람 저리로 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는데 이런 갈급함으로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애통은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옥 갈지는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배부르게 한다. 배부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의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잘 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화평을 주신다.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직장이 되고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친구 간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가 꽉 차서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 의가 광채가 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까요?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긍휼이. 긍휼이 얘기. 긍휼이 얘긴다는 말은 뭘까요? 부상이 얘긴다. 최근에 얘긴다. 그런 사람 복이 있는데, 선생님, 뭐랄까요? 그렇죠.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죽어가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똑똑해 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불쌍할까? 아이고, 저 자식 지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의를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가여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은 나를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애통해 주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줌으로 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서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을 참 긍휼히 여기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업수히 여기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배웠듯이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애통에 여기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여드려야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청결은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제거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은 청결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청결할까요? 아닐까요? 청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면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말씀이 풍부한 사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악이 없는 사람, 마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찾게 되고 성경 말씀을 찾게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면 8번이나 8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두 사람이 막 다툰다고 해서 야, 너 싸우지 마.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맛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지고 앉혀놓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싸워? 싸우지 마. 이렇게 그거는 우리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 그리스도의 화평. 하나님이 주는 화평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떠나 있었던 사람은 누구와 화평하게 해줬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게 해줬어요? 화평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화평하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저기 화명동에도 가고 저기 동네도 가고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저기 서면에도 가고 저기 영도에도 가고 저기 뭐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러 가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혹시 화평하게 안 하고 전쟁이 나게 다툼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불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질투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탄이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쁘게 했다. 그러면 잠시 마귀가 내 마음을 확 휘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아직 사람과 성령님이 나와 성령님이 같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님이 내를 생각하게 하고 밤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잔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께 더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누구를 만나든 나를 보면은 화평케 되는 그 분위기가 화평케 되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기쁨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늘 기쁨과 화평과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혹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 나쁜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즉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죠.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을 나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굴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밖에 받는 누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이로구나. 나는 이제 복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은 복이 이제 나에게 복이 오겠구나. 오히려 이게 나에게 복이 오겠구나라는 이런 역전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뻐하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박해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를 위하여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사람으로 화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한 번만 쫙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합시다. 온유 이게 난 참 자꾸 늘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가 항상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여러분이 노력합시다. 온유한 사람. 특히 남편 된 사람, 아내 된 사람, 가까운 친구인 사람, 가족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팔복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항상 이렇게 자리 잡아서 복은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부자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이 다 복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 오니까 나한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더라.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은 혹시나 사업 실패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떠나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어떤 그런 외적인 복도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복도 복이지만은 그것이 꼭 복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은 사람 누구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 안에서 그렇게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